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이 삶 속에서 고백하는, 신앙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참 많죠. 감사하다, 사랑하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고백일 겁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가? 그건 자기가 이루려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진급을 하거나, 혹은 또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거나, 혹은 우리 자녀나 혹은 우리의 배우자에게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일일 경우, 또 누군가의 경쟁에서 승리했거나 혹은 성공의 자리에 오르면 그리스도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그건 자신의 능력이나 수고보다 더 큰 결과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받은 결과가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럴 때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의무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이 고백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주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것,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이란 뭘 말하는가? 그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들을 말합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실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말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본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 나름대로의 속성이 있고, 짐승은 짐승 나름의 속성이 있습니다. 새는 새 나름대로,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물고기 나름대로, 사람도 사람 나름대로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런 본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본성에 대해서 중국의 전국시대의 사상가였던 맹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선설을 주장했죠.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측은, 수호, 사향, 그 다음에 시비, 이렇게 네 가지 착한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측은이란 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수호는 의롭지 못한 일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향은 서로 공경하고 예를 갖추는 마음이고, 시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맹자는 사람이 천부적으로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반면에 순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했죠. 사람의 본성은 처음부터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가리켜서 이런 본성을 억누르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를 강조한 그런 바탕이 있습니다. 왜냐? 예를 가르쳐야 이 악한 본성을 좀 억누르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성이라는 이처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하심, 영원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의로우심, 사랑, 진실, 자비, 선하심, 오래 참으심, 그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느 부분 일정한 거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온전히 갖추지 못합니다. 사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사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전능합니까? 전제한가요? 사람이 무소부재합니까? 사람이 의롭지만 상대적은 일뿐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그 자체입니까? 그러지 않죠. 얼마나 우리 안에 미움이 많습니까? 질투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참음, 사람도 어느 정도는 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끝까지 참아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런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답을 하시면서 내가 시내산에서 강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세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거둔 성공을 통해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다니아에 사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동생들이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선생님 빨리 와서 내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다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나병같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혹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장애가 고침을 받았어요. 혹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주님을 통해서.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죽기 전에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생명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또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생명 있는 분, 생명 자체이신 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할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내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원치 않은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분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뭔가?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나의 성공의 조건, 나의 문제 해결된 조건, 그것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당신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당신의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 기준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통해 온 세상 만물이 누굴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 앞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6장을 마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5장 6장의 내용이 뭡니까? 5장은 음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6장은 세상 법정에 호소한 이야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 아니죠. 그죠?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교회의 권위를 다 무시하고 권면을 다 무시하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세상 법정에 호소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실패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는가? 이것부터 생각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뭔가?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죠? 세상의 죄도 만약에 세상에 법이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죽어야 그 죄를 묻지 않죠. 따라서 우리의 죄값은 내가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로 우리의 죽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인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주님의 보혈로 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우리의 몸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6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을 가감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육신이 요구하는 욕망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서 바울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권면한 내용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권면이 바울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착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착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선한, 좋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칼로스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토브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어떨 때 사용되는가?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행실이 뭡니까? 일생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행동이 선하고 보기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요? 사람의 눈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늘 상대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고 싫어도 그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아무리 다수가 좋다고 해도 그건 나쁜 거예요. 사람은 상대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의 가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우리 행동 가운데 뭘 보시고 선하고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오버랩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따라 살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가 오버랩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버랩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당신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렇게 고민한 겁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우리말로 영광을 돌리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독사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독사주라는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의미가 뭐냐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좀 더 풀어 설명드리면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삽니다. 근데 인간은 뭐에 따라 삽니까? 이성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성이 도대체 뭘까요? 구호사전을 보니까 이성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성이란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힘, 진실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을 식별하는 능력이다 되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거짓과 진실이 뭔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이성입니다. 동물들은 이걸 분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어린아이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서 처음 거짓말할 때 어떡합니까? 입이 떨리고 엉뚱한 말 합니다. 그죠? 당황해요. 물론 이게 습관이 된 아이들은 버젓이 거짓말을 하지만 아이들이 처음 이제 태어나서 이제 거짓말을 처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엄마가 물어봤을 때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또 뭐 만화 영화나 인형극 데리고 갔을 때 거기서 악당이 주인공 괴롭히면 어떡합니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연극 같은 거 끝나고 돌아가면 막 때리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겠습니까? 아이들도 물론 어른 같은 성숙한 이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바르게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성이 양심을 떠나게 된다, 그럼 그 사람의 이성은 무섭게 타락합니다. 심각한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이성은 양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본성의 지배를 받아요. 본능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감정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막 빼앗고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성이 바르게 작동하려면 반드시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성이 양심의 바른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그건 우리 양심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돼요. 이유가 뭔가? 제가 조금 전에 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성이 선과 악, 참됨과 거짓, 이걸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기준이 있어야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 기준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신념이나 논리로 자기의 거짓과 진리를 따집니다.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내로남불이 뭡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죄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그럼 누가 나쁜 겁니까?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말도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이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힘의 논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지금까지 수정된 적이 없어요. 세상의 법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이 계속되잖아요. 추가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추가된 적이 없습니다. 수정된 적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말씀의 터위에 있을 때만이 내 양심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똑바로 분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뭘 강조하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거 뭔가 그래야만 그들의 이성이 올바른 양심 안에서 바르게 작동함으로 그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견해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 인정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분의 견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헛된 자신의 욕망을 쫓아 행하려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출애굽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내용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먼저 주신 계명이 있어요. 먼저 줬다는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문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보기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게 더 흉악 범죄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부모를 공경하자는 것이 더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목적이에요. 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를 알도록 기억하도록 가시적인 대상으로 주신 분이 누군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됩니까? 마찬가지로 부모가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부모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고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합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로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멸시하는 것,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부모를 멸시한 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견해와 같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허망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를 속이고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죠.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 공경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가장 복된 계명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부모를 공경하는 건 누구를 공경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내리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견해를 같이 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어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공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마가다라 방에서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보낸 이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예수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17장에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펴준 새 번역서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 돌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주실 십자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세력 만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지기 오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정말로 이 땅에서 공생에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질과 모욕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견해를 갖지 않으셨어요. 동일한 견해를 가졌어요. 철저하게 견해를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찍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를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을 지금 논리적으로 쭉 따져봤을 때 이 말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그냥 우리를 아무 의미 없이 이 세상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뜻이 뭔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가깝게는 내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영육 간에 피로 맺어진 관계잖아요. 내 부모님, 내 배우자, 자녀들 다 뭡니까? 혈연 관계잖아요. 성도들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혈연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4절입니다. 아내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견해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아내들부터 명령을 내리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부터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부터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남자를 가장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대표로 그 가정에. 그러면 남자들에게 먼저 명령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을 하셨는가? 그건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그의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건 아담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잖아요. 그죠? 왜 돕는 배필입니까? 우리 세상적인 젊은 사람들 말하면 남자가 보기에 비실비실하니까 그래요. 남자가 온전하면 아내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요거 갖고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지금 나의 남편의 단점거리는 뭐가 됩니까? 그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배표를 줬으니까. 남편 입장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 각자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야, 너 공경해야지. 자식은 부모에게 엄마 성경에 봐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세상이 보기엔 그게 분명히 단점거리예요. 근데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배우자로 혹은 나를 자녀로 혹은 부모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단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늘 비교 대상이 됩니다. 누구 내 남편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온다는데, 누구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잘한다는데, 누구 자식은 이렇게 좋은 학 가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다는데, 취직했다는데, 늘 이런 말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이 말씀이 하나같이 뭡니까?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남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무조건 복종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든 겉면으로든 도와줘야 되는 부분. 아내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를 아내로서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것, 맡은 일을 다하는 것, 그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내가 선생이 되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려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을 씻겨주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간에 나를 낮추고 서로를 섬기기를 원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을 통해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오버랩 된다는 것.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견해를 따라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하라신 이 말씀의 견해를 같이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 독사조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찬송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견해를 같이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입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 이렇게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실 때 보면 어떤 목장은 찬송가를 틀어놓고 청소하는 그 목장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청소하는 그 일, 주의 일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게 기뻐서 아마 그 찬송가를 틀어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혼자 막 찬송하면서 청소를 해요. 옛날 우리 청년들이 그러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찬송가 틀고 청소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 말씀과 견해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와요. 힘들면 힘들어서, 슬픔은 슬퍼서, 기쁨은 기뻐서, 감사하면 감사해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신비적인 섭리를 내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약속 안 지키고 계실까요?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우리 옆에서 지금도 치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분에게 맡기죠. 왜냐? 주님이 맡기시면 실패한 일이 없으니까.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문제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담당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날마다 삶 속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견해를 따르겠죠. 그럴 때 우리 몸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맡겨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광고해드린 것처럼 5월 첫째 주를 가정의 주일로 지킵니다. 어른의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그 주가 이번 올해처럼 한 주에 섞인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각각 따로따로 분리할 수도 있어서 그냥 첫째 주 가정의 달로 가정 전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첫 주마다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은 5월에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과 견해를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한번 여러분이 맡기신 사람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성도든 한번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도대체 아멘이 안 나오네.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이 5월 한 달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해,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이 말씀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 부모가 다른 부모처럼 넉넉하게 우리를 못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모를 준 거예요. 감사함으로 공경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부모 없는 고아들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버림받은 고양이나 개 입양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조건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 이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 자녀, 이게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오늘 한 달 동안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 가정이 5월 달에는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로 끝나지 말고 2021년도 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신 그날까지 에베소 6절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건과 맞을 때만 그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했을 때 혹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때때로 실패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고 때때로 연약함의 자리에 앉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 계획과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불평만 하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리석음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신이 연약해도 우리의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범사에 내가 실패의 자리에 앉아도 감사하고 성공의 자리에 앉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견해를 같이 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높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며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가정의 큰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가정을 보면서 주님이 오버랩되고 하나님이 오버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터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역사가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다시 자리에 일어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새겨서 한 해 동안 또 이 5월 한 달 동안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맡은 일에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일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